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성도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14과 15가 두 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성경 피시고 날이 조금 추워졌는데도 우리가 느끼는 체감은 대단합니다. 14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14가 제목이 뭐죠? 그리스도의 몸. 예, 그리고 옆에 부제로 붙은 게 새로운 생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는 새롭게 지금까지 살던 삶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거기 해당 구절이 딱 세 절이에요. 3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세 절입니다. 자, 15절, 17, 16절, 17절 성경 펴놓으시고 그리스도의 몸 이랬는데 이제 뜬금없이 그리스도의 몸 이러면은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 또 지난주에 들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또 주특기가 뭡니까? 다 잊어버리는 거. 은사가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은사가 있어요. 잊어버리는 은사.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참된 믿음의 사람들한테 꼭 있는 세 가지 믿음의 표치가 있다 그랬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고 그리스도의 침례고 그리스도의 몸. 예, 이거에 대한 확실한 지식, 확실한 확신. 예, 그리고 그게 마치 몸에다가 예전에 구약 시대에 할례를 받은 것처럼 흔적을 남기듯이 그게 분명하게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정말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침례, 그리스도의 몸 이것이 분명하게 있는 사람들 속에는 삶도 달라진단 말이에요. 생활이 새로운 생활로 나아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침례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새로운 삶으로 바뀌냐면 더 이상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어디의 것을 생각해요? 위의 것. 예. 왜 위의 것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그곳에 우리가 닮아야 되고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안 써도 되겠죠? 예. 그리고 지난주에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는 여기는 이제 위의 것, 땅의 것 이렇게 해서 하나는 생각하다라는 단어 제가 강조해서 설명드렸어요.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한 분 딱 은사 안 받으신 분이 계시네. 아유, 남들 다 받는 은사를 왜 안 받으셨을까? 다 잊어버리셨는데 한 분만 기억하고 계셔. 위의 것 땅의 것 이거는 그리스도의 침례고 그리스도의 할례 받은 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새로운 삶으로 나가야 되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보세요. 옛사람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었다 벗었다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데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습니다. 새 사람을 하는데 이 골로새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는 두 가지. 특별히 목사님이 공과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했어요. 할례를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건 이제 내용은 다 배우셔서 아시겠죠? 그런데 이 새 사람이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새 사람이지만 또한 공동체적인 측면에서도 새 사람인 거예요. 그것을 골로새서에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 사람 당연히 저죠. 개인 나 각자 여러분들 각자가 더 이상 이제 옛사람의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삶으로 나아가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완전 존재부터가 달라진 거고 이제 또 앞으로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요. 목표도 다르고 사는 목적도 다르고 또 살아가는 그 힘의 주체, 힘의 주인도 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으로 더 이상 살면 안 되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거는 개인적인 측면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개인도 개인적인 측면에서 새 사람이 있고 공동체적인 측면에서도 새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거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어요. 이 신약의 예수께서 신약의 그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전에 유대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야말로 옛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 모든 은혜, 축복 이 모든 것들을 자기들 것의 자랑거리로 삼고 다른
사람들, 자기 민족 말고 다른 민족을 제외한 다른 민족들하고의 구별된 그런 자랑거리의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오히려 뭐 저 설명 다 드렸잖아요. 율법이 있는가 없는가, 할례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자기네는 선택받은 민족, 나머지는 다 짐승 이렇게 해서 오히려 악의 도구로 사용했던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는 더 이상 그런 공동체는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 사람이 개인적인 측면도 되지만 공동체적인 측면도 되는 것이 이게 뜬금없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냥 비유가 아니고 실제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 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공동체, 그게 하나님 나라죠. 그게 교회죠. 그 교회를 어떻게 표현해요? 에베소서에도 그렇고 지금 골로새서에도 그렇고 어떻게 표현하냐면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몸이 교회예요. 이게 몸이 교회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서 이게 여러분 보시기에 뭐로 보이신다고 제가 여쭤봤습니까? 다 잊어버리시는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던 공동체 개념 그건 옛사람이라고요. 그건 다 없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공동체는 한 세 사람인 거 눈에 보이시죠? 예,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요? 이 교회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자꾸 한 얘기 또 하는데 이게 개념이 확실하게 박혀지지 않으면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건 정말 또 새기고 그야말로 신비에 새겨져야 돼요. 새겨질 정도로. 여러분 눈에 이게 한 세 사람으로 보입니까? 예, 저 개인도 이렇게 세 사람이 되어야 되지만 우리 공동체도 더 이상 예전에 그런 잘못된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사람, 세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 속에 뭐가 포함이 되냐면 그리스도의 교회는 곧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죠. 그죠? 예. 할례 속에 공동체적 옛사람으로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예, 그걸 설명하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표지인 참된 믿음의 사람들의 세 번째 표지인 그리스도의 몸, 오늘은 이것을 공부해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의 몸은 어떤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공동체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로 인하여 만들어진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다라는 거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시청각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침례자들의 새로운 생활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아니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할례자들이 추구하는 새 생활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건데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행해야 될 살아야 될 새로운 생활은 어떤 것인가 그거를 하는 게 오늘 14가고요. 골로새서 3장 15절 16절 17절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골로새서 3장 15, 16, 17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더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네, 그래서 여러분 그 14가에 보면 목사님이 제일 먼저 설명해 놓은 글이 있어요. 제일 위에 세 줄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찾으셨죠? 그리스도의 할례는 각 개인이 편견과 증오, 탐욕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 혁명일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 일이기도 하고 쉽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혁명이 쉽습니까? 쉽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새 사람을 입는 영적 혁명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할례의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개인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이라고 그랬는데 연합으로 이렇게 고치면 좋겠어요.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 받은 사람들이 연합하여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나라다.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할례는 뭘로 연결돼요? 그리스도의 몸과 연결돼 있다. 설명드린 거를 목사님이 이렇게 글에다가 적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몸을 이루는 지체들에게는 반드시 해야 될 세 가지. 이 몸을 그리스도의 몸된 이 몸을 유지하고 이 몸을 아름답게 세우고 결국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해야 될 세 가지 사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맨 밑에 보면 네 가지 사역이라 그랬는데 그거 잘못 나온 거예요. 세 가지 사역이 있다. 세 가지로 고치세요. 고치셨습니까? 공과를 공부해 본 사람들은 4번이 없어요. 네 번째가 없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만 있다고요. 그래서 세 가지 사역이 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사역이 그럼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는 15절에 있고 하나는 16절에 있고 하나는 17절에 있는데 그 15절, 16절, 17절을 저희가 읽었는데 그 각 절마다 15절, 16절, 17절마다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는 단어가 있어요. 15절에도 있고 16절에도 있고 17절에도 있고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이걸 어떻게 하셨죠? 깜짝 놀래는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몸된 지체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공통적으로 두드러지는 특징이 감사예요. 어떤 일을 하든 지금 세 가지를 앞으로 할 건데 이걸 해도 감사, 저걸 해도 감사, 이걸 해도 첫 번째도 감사, 두 번째도 감사, 세 번째도 감사, 결론은 감사.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새로운 공동체인 진정한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보여지는 특징, 증거 같은 거, 증명서 같은 게 뭐냐면 감사예요. 근데 이 감사가 좋을 때만 감사가 아니고 어떤 때도 감사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다는 모든 일에 감사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참 은혜로운 단어예요. 특별히 이번 주간이 감사절이잖아요. 굉장히 은혜로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문제 1번 좋은 지체는 어떤 사람인가 각 구절마다 반복되는 단어를 찾아라. 뭐라고 쓰시면 되겠습니까? 감사. 이런 말씀 생각나시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우리가 막 힘들어서 하나님 막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은 그냥 맨날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한테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래요. 그래서 지금 상황, 이 고통 중에 있는 이 상황도 그걸로 충분하다. 그것도 은혜다라고 이야기할 때 더 이상 불평은 없어지고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그런 거죠. 그래서 밑에 목사님이 문제 1번에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감사가 충만하다.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침례의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자신의 모든 것에 의탁한 사람들로서 그다음에 뭐라고 썼습니까? 모든 일에 감사로 사는 사람들이다. 이 감사가 밑에서 두 번째 줄, 이 감사가 공동체에 기쁨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어려움 중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 마음이 서늘해지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도 감사가 되고 서로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희열을 가져오고 그다음에 영적 질병을 예방하고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쓰셨는데 이거 진짜 맞는 얘기예요. 막 공동체 속에서 막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감사가 막아줘요. 그러니까 백신 같은 거 막아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의 드러나는 모습이 뭐냐면 성령 충만해요. 당연하죠. 성령 충만할 수밖에. 성령 충만하니까 감사가 있었고,
감사가 넘치는 곳에 더더욱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각 개인이, 지체된 각 개인이 감사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면 공동체 자체는 성령 충만할 수밖에요. 근데 각 개인이 불평 근심 염려 이러면 공동체 전체가 어둑칙칙할 수밖에 없고 기쁨은 다 날아가 버리고 여기는 정말 우울한 집단이 되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빛은 싹 사라지고 뭐가 우리 가운데 엄습합니까? 어둠이 우리를 장악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감사해요. 예. 어떤 때 감사해야 돼요? 그렇죠. 예. 다 아시면서 안 되는 게 이겁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15절 그리스도의 첫 번째 딱 나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지체로서 해야 될 일이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란 얘기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예.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요한복음에 있는 건데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이러니까 세상에서는 평안을 이렇게 50% 정도 이렇게 주면 주님이 주시는 거는 배로 따블로 주시나 보다 100% 주시나 보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세상에서는 딱 두 가지예요. 힘들면 괴롭고 좋으면 평안하고 기쁘고 평안하고 이런데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힘들거나 어렵거나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평강하면은 딱 떠오르는 단어 모습이 하나 있어야 돼요. 파도 치는 바다 위에 배가 한 척 있어요. 그럼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은 불안하겠어요? 안 불안하겠어요? 불안하죠. 걱정되고 불안하고 힘들고 다 있는데 그 속에 누가 주무셔요? 누가 주무십니까? 주님이 정말 눈치 없이 주무세요. 그 주무시는 주님 그 상태가 평강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는 평강이라고 그런다. 이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언제나 그런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보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리 보고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르다.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그리고 저 사람들은 그 다른 거를 우리는 하나님은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도 스스로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예,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게 첫 번째 사역인데 왜 그래야 되냐면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한 몸 된 거는 우리를 한 몸 되게 한 목적은 평강을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 혼자 사는 것도 파도가 많아. 그런데 여기 100사람이 모여 있으면 파도가 100개는 칠 거 아니에요? 1000사람이 모여 있으면 1000개가 치는데 그 속에서 평강을 유지하려는 거예요.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왜 그랬을까요? 왜요? 이렇게 우리들을 걱정거리 많은 우리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가 평강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 하나님 뭔가 이 안에 뜻이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 있을까요? 이건 그거죠. 우리가 각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모여 있는데 당연히 이 속에 어려운 일들이 많아야 되는데 여기만 들어오면 평안해. 다 파도가 막 치는데도 배가 막 흔들흔들 하는데도 여기 그 배 탄 사람들은 다 평안해서 다 자. 세상 사람들이 보고 이상하겠어요? 안 이상하겠어요? 이상하죠. 이건 정말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로 이렇게 모이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모이게 한 목적 중에 중요한 목적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뭐냐 하면 이게 평안이라.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평안하지 않으면 빛을 잃은 거잖아요. 그럼 세상하고 교회하고의 경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빛과 어두움의 경계는 누가 정합니까? 빛이 정하는 거예요. 빛이.
빛이 있는 곳에 어두움과의 경계가 있는 건데, 구별 때문에 경계가 있는 건데, 빛이 되어야 될 공동체가 빛을 잃어버렸어. 그러면 어두워 버렸어요. 그러면 세상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과 교회는 경계선이 없어진 거예요.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상하고 똑같아지라고 불렀다면 뭐 하려고 부르셨겠습니까? 더더군다나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부르신 이유가 거기 있을까요? 아니요. 세상과 구별되라고, 세상,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빛이 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뭐예요? 제가 매 시간마다 이야기해요.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 마치 등대를 보고 길을 찾아오듯이 우리를 보고, 빛인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우리를 빛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이, 빛의 정체가 뭐냐 하면, 마태복음에는 착함이라고도 선한 일, 착함이라고도 얘기했지만, 지금 골로새서에는 그거를 평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만사형통하지 않아요. 염려 없지 않아요. 그러나 이 속에 있으면서 정말 주님의 평강 안에 머물면 그 자체가 평안이고 그 자체가 빛이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충분히 이해되셨죠? 너무 중요한 거라서 제가 많이 자, 보세요. 그 밑에 하나님의 목적은 교회를 통해 옛사람을 세상에 보여주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까지 이 빛이 자라나야 되냐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까지 완전히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까지 성장하려면요, 누구 한 사람도 예외됨이 없이 모두가 다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그걸 목사님은 평강의 사역자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골로새서에는 설명이 안 돼 있는데 로마서를 예로 들었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부터 15장에 보면 이 7가지 평강의 사역이 있어요. 서로 이 공동체를 평강의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화평의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지체들이 해야 될 일을 7가지나 적어놨는데, 여러분 지금 찾을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이런 거죠. 12장부터 16장까지 쭉 있는데, 저 보세요. 잠깐 들어보세요.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서로 비판하지 말라. 서로 덕을 세우라. 서로 뜻이 같게 하라. 서로 받으라. 서로 무난하라. 다 서로 같이 협력해야 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그런데 저는 이거 가지고 너무 약하다고 싶어요. 우리가 이거 서로 하니까 우리 본성이 저는 악한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들의 악함이 발동을 해요. 서로 덕을 세워라 그러면, 네가 먼저 덕 세워. 그럼 나도 세울게. 나 혼자 덕을 세우면 괜히 손해 보는 것 같고, 어쩌다 한 번은 되지만 계속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우리들의 악함을 고려해 가지고 정말 이거를 피스메이커가 되긴 돼야 돼. 우리 공동체를 화평의 공동체로 만드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믿으십니까? 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사역입니다. 그렇다면 서로를 저는 이렇게, 먼저 우애하고 존경하라. 네가 먼저 마음을 같이 해라. 네가 먼저 비판하지 말아라. 네가 먼저 덕을 세워라. 네가 먼저 받아라. 갈등을 일으키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을 네가 먼저 끌어안아라. 그리고 먼저 무난하라. 어떠세요, 여러분? 이 정도는 돼야지 우리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부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이 부분이 공동체 안에서 안 되면, 덕을 세우고 또 비판하지 않고, 그다음에 뭐 원망하지 않고,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보다도 서로 받아주는 게 너무 중요해. 근데 서로 여기는 또 충청도 양반 고장이잖아요. 그래. 먼저 못해. 그러니까 먼저 못하고 네가 한번 먼저 해봐. 그러면 내가 할게. 이렇게 양보심이, 배려가 많아가지고, 아니요, 먼저 받아주세요. 힘들고 연약한 지체 먼저 끌어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가시들 먼저 끌어안고, 이렇게 먼저 끌어안아주면,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상대도 변화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각 사람이 노력을 하면 우리 공동체도 정말 화평의 공동체가 돼서
여기 대전 이 지역에 그냥 여기가 빛으로 환하게 드러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빛이 환하게 비춰질 때에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볼까요? 세상 사람 눈에는 누구를 볼까요? 우리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사역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기까지 마치고, 두 번째 사역 또한 만만치 않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사역은 3장 16절. 3장 16절. 자, 처음 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래, 그까지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역은,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들 속에, 너희 속에 어떻게 하라고요? 풍성히 거하여. 근데 이 풍성이란 단어는요, 그 밑에 목사님이 쭉 세 번역, 공동 번역 다 적어놨는데, 풍성이란 단어는 양이 많은 게 아니에요. 나 성경 100독했어 뭐 이런, 그래, 양이 많은 게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이 많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서 생동하는 거예요.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풍성해지는 거.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누구 속에? 우리 공동체 속에. 그러니까 정말로 저 좀 한번 봐주실래요? 각자만 잘하지 마시라고요. 각자만 잘하지 말고, 저도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말씀 공부를 하는데, 제가 막 말씀 보고 은혜 받은 거를 너무 좋아가지고 나만 가지고 있으면 그게 썩은 물이 된다고요. 그건 나도 죽여 아무 짝에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말씀의 은혜를 받아도 그것이 나눠지지 않고 여러분 속에 거기에 잠재져 있어요. 가슴 속에 있으면요, 그거 얼마 못 가서 그게 독이 돼요, 여러분한테. 나눌 때에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누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 비결이라니까요. 그래서 풍성이 거하여라는 말의 비밀이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모두 속에 있어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만 혼자 잘하는 게 아니라 서로 잘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전체가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 그 신약 초기에 막 핍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씀 누가 이렇게 구두로 아니면 바울이 적어놓은 편지 한 장 받잖아요. 아니, 지금도 우리가 골로새서라는데 이게 편지 한 장이잖아요. 그게 많은 양이 아니잖아요. 이거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다 듣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읽으면 그거 듣고 또 듣고 이걸 다 나눠줄 수 없으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얼마나 복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다 성경을 들고 다니지 않고, 그거는 한 장밖에 없어, 편지는. 그러면 이거를 또 읽고 또 읽어주고 또 읽고 또 읽어주고, 그래서 그냥 마음을 집중해서 듣고 또 들어서 어디에다 새겨요? 예,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누구 속에, 각 사람의 지체들 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서 그 말씀을 또 잊어버릴까 봐 만날 때마다 말씀을 나누어. 이런 시스템이니까 초대교회가 그렇게 부흥도 했고 살아있었죠. 근데 오늘날은 이게 너무 많아. 집에도 이 말씀이 막 너무 많아. 진짜 우리 집에도 성경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게 너무 많아서 이게 홀대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100권, 1000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우리 속에, 내 속에 없고, 더더군다나 내 속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공동체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 안에 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 교회에서 하는 게 뭡니까? 모든 식구들에게 다 같이 하라고 해놓은 시스템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을 보고 각자가 공부해 가지고 와서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러면 그 받은 걸 가지고 나 이만큼 받았다. 그리고 속으로 집사님 1개도 못 받았지, 나 10개 받았다 오늘 묵상하면서. 그러고 가지고 있지 말고 서로 그룹 속에서 모여서 교제하는 거예요. 서로 무엇으로 교제를 하냐면, 지난 한 주간 동안 나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어서 해가지고 삶에 푸념을 하고 뭐 하소연하고 이런 장이 아니라,
내가 이번 주에 이런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오늘 이런 말씀의 은혜를 받아, 말씀으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이번 주 복사람에 읽었더니 이런 은혜가 있더라. 여러분, 이게 꿈일 것 같아요? 안 되는 일 같아요? 아니요. 제가 저 윗동네에서 하고 있는 교회는 매주 이 작업을 해요. 자원해서. 사역자인 저도 만약에 그런 시스템이 없었다면은 그냥 갔을 거예요. 내가 설교 안 하는 날에는 그냥 가서 그냥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스템이 있으니까 열심히 봐요. 열심히. 그 한 주에 분량을 열심히 보고 가서 5명, 6명씩 앉아가지고 그 그룹에서 나누는 거예요. 진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점점 길어져요. 나누고 싶어서. 그리고 들으면서 은혜 받고, 들으면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리고 사모함도 생겨요. 하나님, 저한테도 저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모함도 생기고. 그래서 공동체가 적어도 주일날만큼은 말씀의 공동체가 된다니까요. 여기저기 앉아가지고 자기들이 깨달은 말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말씀들을 나누느라고 정신이 없어. 정신이. 이렇게 해야지 공동체가 살아있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교회가 43쪽 오세요. 오른쪽 43쪽 오시면 위에서 세 번째 줄, 서로 가르치는 교회라고 그래요. 서로 가르치는 교회. 서로 가르치는 교회는 그러니까 반드시 복 있는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꼭 그거는 아니더라도 우리 지금 시중에도 나와 있는 게 많잖아요. 모든 교인들이 말씀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 시스템 속에서 서로 소그룹 속에서 나눔이 있어야지 그 교회가 서로 가르치는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살아있는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런 교회 속에서 나오는 그런 기가 막힌 은혜의 모습들이 어떤 게 있냐면요, 세 번째 줄 보세요. 서로 가르치는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어요. 그렇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미 은혜 받고 왔어. 여기를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고 이미 은혜 받고 왔다니까요. 그리고 여기 강단에서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게 그냥 나도 이미 말씀 안에서 은혜가 돼가지고 앉아있으니까요, 잡생각 다, 이거 끝나면 시장 가서 마트 가서 뭐 사야지, 이런 거 다, 누구 만나야지, 이런 거 다 날라가 버리고 말씀에 집중하게 돼요. 살아있는 예배, 찬양 하나를 해도 연세 들어서 찬양 못하지 않아요. 찬양이 달라. 저희 식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교회가 지붕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찬양이 달라요. 찬양에 힘이 있어지고. 왜? 가슴에 힘이 있으니까. 그리고 말씀을 나누면 나눌수록 점점 덩어리가 커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 안에, 그 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죠. 성령 충만해.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어려운 문제가 말씀 나눔 속에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들어보니까 저분보다는 저 말씀의 은혜를 듣고 내가 염려했던 거 오히려 감사해야 되겠네, 이러고 다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공동체의 모습이 달라져요. 이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 공동체, 이게 누구의 공동체, 누구의 몸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여지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이 속에 말씀은 에너지예요. 에너지, 힘이라고요. 차로 얘기하면 기름과 같은 거라고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어디서 오냐면요, 어떤 곳에서도 힘이 일어나지 않아요. 힘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그 말씀, 이 공동체가 힘이 있어지려면 많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대로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풍성해지는 그 일에 힘써야 돼. 우리가 진짜 지체라면.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맞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힘쓸 수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있으면 다른 길을 소개하겠어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런데 다른 거는 없단 말이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당연하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지 뭘로 세워가겠습니까? 여기에, 근데 이 말씀 대신에 여기에 뭐가 들어오냐면은 사람의 생각이 들어오고 사람의 방법이 들어오고 효율적이다, 합리적이다 이런 옷을 싹 입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 번째 사역, 문제 5번입니다. 세 번째 사역은 3장 17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하라? 감사하라.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지금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말씀, 세 번째 그리스도의 이름인데 그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앞에 붙는 거 보세요. 또 무엇을 하든지 이 공동체 속에서는 무엇을 하든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로 하라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이 한 것처럼 하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한 것처럼. 주님이 한 것처럼 하신 것처럼 주님의 뜻대로 하면 그것 자체가 주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어떤 오늘도 우리가 여기 감사 찬양 예배로 드렸는데 이거를 주님이 이렇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거 자체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거 자체가 주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랬는데 왜 그래야 되냐면은 여러분 거기 중요한 게 있어요. 문제 5번에 그 박스에 보세요. 두 번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 처음에부터 그리스도의 위대한 이름은 주님의 이름이 많아. 하나님의 형상, 창조주, 선제자, 주권자, 교회 머리 이런 별명들이 많은데 구원의 측면에서 보면 예수는 누구냐 하면 예수는 두 가지로 구원의 측면에서 보면 예수는 두 가지로 표현이 된다고. 하나는 뭐라고요? 거기 그리스도는 그랬는데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는 해야 돼요. 하나는 구원, 구세주.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구세주, 구원자 이렇게 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예, 주인. 이 두 가지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그런 우리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시며 동시에 다시 해볼까요? 골로새서 개념으로 나를 저기에서 건져 주신 구원자이시며 예, 이게 그리스도 구세주고 왔더니 여기가 하나님 나라라 그랬죠. 여기 왔더니 여기에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주인, 그리스도. 그래서 주인이 되신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이면서 와봤더니 주님 아닌데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있으시더라. 그래서 예.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이며 또한 주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영어로 하면 로드라 그러는데 이걸 이제 주권, 영어로 하면 로드십 이렇게도 하죠. 그런데 이거를 그리스도의 주권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주권.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리스도의 주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될 이유가 범사에 말에나 일에나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주인 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특징은 바로 모든 범사에 문제 6번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문제 6번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하시면 되고요. 자, 넘어가 보세요. 그 15가로 14가 여기서 마치고 15가하고 14가하고가 이렇게 또 연결이 돼 있어요. 15가의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주권. 여기 보세요. 14가의 맨 마지막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의 구원의 측면에서 보면 별명이 두 개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주. 예. 그리스도며 또한 주인데 그 주인이 주라는 말이 그리스도의 주권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예. 그런데 이 주권이 그리스도의 주권, 그리스도의 쉬운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려야 되는데 주인으로 다스린다고요. 그 다스림, 요 영역이
우리들의 삶 전체를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들의 삶 전체를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골로새서에서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영역이 관계의 영역이에요. 관계. 두 번째 영역이 언어의 영역이에요. 세 번째 영역이 동역자의 영역이에요. 복음의 동역, 그래서 동역자, 동역의 영역이에요. 이 세 가지로 설명되어지는 게 이제 3장 18절부터 4장까지가 이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주권이 나타나지는 영역 세 가지. 이해되셨나요? 정리되셨죠? 예. 그래서 오늘 특별히 15가는 그리스도의 관계의 영역에서 설명을 하는데 이게 에베소서의 내용하고 거의 흡사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정리되셨죠? 자,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18절 이렇게 보시면 나오는 게 뭐가 나와요? 아내들아. 또 조금 가면 그 다음 절에 남편들아. 근데 에베소서보다는 좀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에베소서는 길게 설명이 돼 있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 공과에는 에베소서하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공과를 만드셨습니다. 자, 정리되셨나요? 여기까지? 예. 그러면 15가 제일 위에 설명해 놓은 거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찾으셨나요? 예.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의 주권이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인정되어야 된다. 인정되지 않으면 그냥 꿰지 않은 구슬하고 똑같아. 인정돼야 된다. 그래서 그 밑에 맨 마지막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오시면 가정과 일터에서 찾으셨죠? 예, 거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선포한 무슨 삶을 살아야 돼요? 복종의 삶. 예, 또 듣기 싫은 말이 나옵니다. 관계의 영역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복종의 삶이에요. 오늘 목사님 설교 때는 복종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얘기하셨어. 예, 그런데 이 복종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종하고는 전혀 다른 것인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 과정과 일터에서 그러니까 모든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주대심, 그리스도의 주권을 선포한 복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랬어요. 주님이 우리의 보본이 되셨다라는 걸 문제 1번에서 얘기해요. 문제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주님이 이렇게 고백해요. 아버지께서 보여주시지 않은 건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하고 같은 하나님이세요. 맘먹자들면 같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명하고 보여주시지 않은 것은 나는 할 수 없다. 내 스스로 할 수 없다. 철저한 복종을 삶을 사세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복종하시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했으니까 나는 거기서 죽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철저한 복종의 삶. 이게 모델이에요. 우리가 복종의 삶을 관계 속에서 복종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건 다 자존심 때문에 그래. 아니 왜 내가 나만 복종해야 돼 이러는데 여러분 보시라고요. 삼위일체예요. 똑같으신 분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그 똑같은 하나님이신데도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시키시는 일에 절대 복종하셨던 분이시단 말이에요.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5장에 18절 19절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논리가 절대 복종한 논리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하면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질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신적 질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여자부터 가겠습니다. 여자의 머리는 누구? 남자. 남자의 머리는 누구?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 하나님. 이렇게 신적 질서를 이야기하셨어요. 그 신적 질서에 따라서 복종을 하는 거지 동등됨에도 불구하고 그 신적 질서에 의해서 복종하는 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의 개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너희가 복종해라 했을 때는 진짜로 우리가 계급적으로 낮아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질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종한다라는 개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 안 되고, 더더군다나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수 없고, 자식이 부모한테 복종 안 되고, 종이 상전한테 복종 안 돼요. 요즘 사회적인 문제가 뭡니까? 종이 상전한테 복종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 다 똑같아 이러고, 그래서 막 질서가 없어지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신적 질서라는 개념을 이해가 됐나 제가 걱정이 되는데, 신적 질서는 존재 자체가 이렇게 위아래가 아니라 다 평등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도 평등해요. 같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질서에 따라서 복종을 하듯이, 여러분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관계가 뭡니까? 첫 번째 나오는 게 아내와 남편의 관계인데, 남편이나 아내나 하나님이 동등하게 지으신 거 믿으십니까? 동등해요. 동등한데 질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에다 주셨어요? 예, 남편을 위에다 두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질서에 따라 순종을 하는 거예요. 복종을 하는 거라고요. 이해되셨나요?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2번. 문제 1번에 거기 보면 삼위일체의 비밀은, 줄구면서 한번 보세요. 삼위일체 비밀은 찾으셨어요? 예. 삼위일체 비밀은 무슨 관계다? 동등과 복종의 관계다. 예. 이걸 비밀이에요. 이거는 비밀. 동등하면서도 복종의 관계다. 이것처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동등하지만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셨다. 그 다음에 복종을 통한 뭐가? 신적 질서가 하나님 나라 통치 방식이다.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신적 질서가 그대로 우리 가운데도 적용이 된다, 이 얘기. 문제 2번 오겠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는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의 통치를 보여줄 수 있는가? 남편과 아내 3장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어떻게 해요? 복종하라. 신적 질서에 따라 복종해. 질서이기 때문에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3장 19절 남편들아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저 좀 보실까요? 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 근데 이 비밀이 뭐냐면 부부관계, 아내와 남편의 부부관계의 비밀은, 이거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그것이 비밀이에요. 자, 교회가 있고, 여기 있네 그림.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고 교회 여기 있어요. 누가 위에요? 당연히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위시죠? 여러분 위로 보이십니까? 그러면 누가 복종해야 돼요? 교회가 복종해야 되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거 당연하죠? 그리고 복종하고 있죠? 기분 안 나쁘시죠? 예, 우리 다 즐겁게 복종을 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남편들은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나의 종들아 이러면서 이런 나의 종들아 이러면서 말도 하지 말고 뭐 이러면서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냥 딱 한 가지, 주님이 교회를 향해서 하는 건 사랑하시는 거야. 다 끌어안고 품에 안고 다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남편들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하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고요. 이해되셨나요? 예, 잊지 말아야 돼요. 부부관계 100번도 얘기하지만, 부부관계가 평화롭지 않고 안정되지 않으면, 성경적이지 않으면 나머지 관계 다 무너져요. 부모 자식 관계 무너지고 주종 관계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2번 했고요. 3번은 부모 자녀 관계가 있어요. 부모 자녀 관계. 그러면 부부관계고, 그 다음에는 부모 자녀 관계에서는 비밀이 뭘까요? 부모 자녀 관계의 비밀은, 부부 관계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비밀이야. 부모 자녀의 관계에서도 비밀이 있다고요. 이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 그거 어딘가가 적혀져 있는데,
제가 뭐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 문제 3번에 거기 밑에 설명되어 있는데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섬기는 열정을 부모에 대한 순종으로 설명해야 된다. 요거는 이거 어디? 여기 있네. 문제 2번 밑에 그걸 뛰어넘었네요. 문제 2번에 그 설명된 거 있죠? 거기 밑에 목사님 설명 적어놓은 거 찾으셨나요? 가정과 사회는 찾으셨어요? 예, 가정과 사회는 하나님 나라를 모방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이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거는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 아버지와 하나님과 자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들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자, 간단해.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그러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무조건 순종이죠, 그죠? 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데 기분 나쁘십니까? 의의 없으시죠? 예, 이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하는 거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무슨 그게 옳거나 안 옳거나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중요하지 않고 부모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이기 때문에. 이거를 저는 에베소서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쳤어요. 부모는 그냥 존재 자체로 순종해야 되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부모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지 부모님이 우리 엄마도 그렇게 뭐 맨날 옳은 말만 하시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하고 공경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순종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시죠? 모든 걸 다 참으시고, 예, 모든 걸 다 베푸시고, 그러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우리에게 주시죠. 부모는 자식한테 그렇게 해야 된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자식한테 주는 게 그게 부모예요. 그게 뭐 재물이든 그게 인성이든 뭐든 좋은 건 다 자녀들을 향하여 자녀들에게 잘 되기를 위해서 주는 그게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것처럼 부모는 자식들한테 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한 것처럼 부모에게 공경해야 되고. 이해되셨죠? 너무 간단한 거예요. 너무 간단한 원리예요. 그래서 부부관계의 원리는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가 어떻게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했고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했나 그것대로 그대로 하는 거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나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했나 그것대로 하는 게 부모 자식 관계의 비밀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에 세 번째 관계가 주종관계죠. 주종관계. 주인과 상전의 관계인데 이거는 제가 에베소서 할 때는 마음으로 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도 똑같아요. 이거는 문제 4번 보시면 상전과 종의 관계에서 어떻게 주님의 통치를 보여줄 수 있는가? 여러분 그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 24절 쭉 찾아보시면 다 마음이 나와요. 여러분 22절, 3장 22절 보세요. 3장 22절. 종들아 찾으셨나요?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뭐 하지 말고 눈가림 마음 없이 하지 말고 오직 두려워하여 무엇을 하라?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리고 23절에 거듭 나오는 게 뭐냐? 무슨 일을 하든지 뭘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주께 하듯. 이게 종들이 상전들한테 할 때는 그냥 눈가림만 하지 말고 진실하게 해라. 진실하게 하라. 이게 저기 키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상전들한테 하는 건 딱 하나예요. 4장 1절에 보세요.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어머, 그럼 상전은 할 일이 별로 없네? 아니요. 종들이 해야 되는 것처럼 상전들도 똑같이 마음으로 해야 돼. 그런데 거기에 상전들이 해야 될 일을 하나 더 붙어. 의와 공평으로 해라 그랬어요. 의와.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의와 공평으로 하라는 말이. 의는 관계예요. 관계가 맺어지는 거. 상전이 어떻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종하고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해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한테 공평하게 해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상전에게 주신 사명은 종들에게 주신 그 사명, 마음으로 하라 플러스 이게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라에다가 더 붙어. 상전들은 뭐가 붙어요? 의로 또 공평으로 해라, 이게 더 붙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내의 책임보다는 남편의 책임이 훨씬 크고, 자녀의 책임보다는 부모의 책임이 크고, 그다음에 종의 책임보다는 누구의 책임이 훨씬 큽니까? 상전의 책임 큰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가진 자의 책임이 더 커요. 가진 자의 책임.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주실 때는 다 책임도 더 많이 주신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이 16, 15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46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 나라와 복종 찾으셨나요? 있죠? 예, 고린도전서 15장 28절인데 그거는 이제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 거기 밑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종속자 윤리라고 써 있어요. 찾으셨죠? 예. 이게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한테 설명한 걸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주권이 나타나야 될 여러분과 우리들 모든 믿는 자들 속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주대심이 나타나야 되는데, 제일 표가 나는 데가 어디냐면 관계거든요. 관계. 제일 다른 사람들 눈에 적나라하게 보여지는 게 관계 속이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 속에 핵심처럼 박혀져야 될 것이 뭐냐면 종속자 윤리인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에서의 복종은 어떤 건가를 다시 설명합니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종속자 윤리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상전과 종의 관계에서 복종은 노예적 굴종이 아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노예적 굴종이 아니면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신적 질서라. 그 뒤에 나옵니다. 사랑에 대한 의무다 그랬어요. 사랑에 대한 의무고, 이 사랑에 대한 의무에다가는 아주 그냥 동그라미를 치세요. 사랑에 대한 의무고, 하나님 나라 질서에 대한 종속적 윤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데 무슨 불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 질서에 대한 종속적 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에 보여줘야 된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 만물이 하나님께 복종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요, 지금 세상에서는 그렇게 복종 안 해요. 지금은 진짜 최근 10년 전부터 해가지고 확 세상이 바뀌었어요. 더더군다나 대한민국은 이제 집에서 여자가 하던 일 다 남자가 해요. 저희 그 교회 가보면요, 막 허드렛 일 하는 거 다 남자들이에요. 예전에 여자분들이 다 바뀌었어요. 다 바뀌고 아이도 다 누가 끌고 다니냐면 남편들이 다 애들이 짊어지고 다녀요. 다 모습이 다 달라요. 그리고 옛날에는 집에 와서 조금 일 도와주는 남편, 엄청 좋은 남편인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면 쫓겨나요. 예. 그런 정도로 완벽하게 달라졌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모습도 다 달라졌죠. 맞죠? 이제는 사회적으로 주종관계 모습도 완벽하게 이제 달라져 갑니다.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꼭 역주행하는 것처럼 시대에 떨어져가는, 시대에 안 맞게 우리를 오히려 너희는 복종하라 이러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러면 우리는, 세상은 저렇게 앞서서 변화돼 가는데 우리는 반대로 더 복종을 하래네. 뭐야, 이러다가 우리만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안 드시겠어요? 아니, 그거에 대한 답이 뭐냐면 그거예요. 맨 마지막 줄에 여러분, 우리가 복종해야 될 이유는 새삼스럽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거고, 더더욱 이렇게 해야 될 이유는 주님 다시 오심을 다 믿으십니까? 그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만물이, 그 만물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가 있어요. 만물이 하나님께 복종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만물이 하나님께 복종할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근데 그 복종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주권된 삶 속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이미 실현을 하고 있다고요. 이미 부부 관계 속에서, 부부 관계, 부모 자식 관계, 주종 관계에서 이미 실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자꾸 이게 깨어져 가는 세상 속에, 그러니까 표현을 하면 이런 거죠. 자꾸 어두워져 가는 세상인데 우리는 그 속에서 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더 빛이 더 나겠어요? 덜 나겠어요? 더 빛이 나죠. 그래서 더 빛된 삶으로 드러나는 거고, 이걸 거룩한 사람, 거룩한 삶, 세상과 구별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저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남는 거예요. 그때 놀랄 사람들은 누굽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놀래죠. 그렇게 안 살았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미도 그렇게 살고 있네. 저처럼 남편에게 복종하고 없었던 걸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모두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극진히 사랑하고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주종 관계도 남들은 다 요즘은 뭐 종이 상전을 이렇게 하는 세상 속에서 마음을 다해서 진실되게 상전을 공경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그때 놀래지 않을 거예요. 우리 그때 어색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거라고요. 이미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해되셨습니까? 예, 우리가 다 지금 좀 자존심 상해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다 가면 나중에 정말 큰 낭패를 당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천리길도 첫걸음 한 걸음부터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제일 가까운 부부, 또 자식, 부모 자식 관계, 여기서부터 이렇게 주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어요, 안 복 주시겠어요? 이미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받으신 복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우리의 멋대로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게 하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고, 또 우리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풍성히 거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범사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가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주권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대흥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빛으로 드러나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